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읽어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그 글 속에서 동화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세밀한 묘사와 또 아름다운 필체로 예수님의 행적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드라마나 또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서를 많이 참고하여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23장에서 24장을 읽게 될 건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책이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23장에서 2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는 다른 종교 사건이나 또 민사 사건은 그 속에서 이 판결을 하고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선고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이 잡힌 금요일 새벽에 그들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재판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총독은 빌라도였는데요. 그렇게 잡혀온 예수님께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지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이 죄인이 된 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침을 뱉고 또 조롱을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요. 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시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복음서는 대제사장만 출입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해석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또 섬기면서 그를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겸손한 이들, 조용히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를 함께 보며 그 중요한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는 예수님의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요셉의 요구대로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 일의 대가로 부자 요셉의 어떤 재물의 일부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여자들이 또한 목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까 전에 십자가상에서도 제자들은 떠나버리고 여자들만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부활의 장면도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명한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질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지요. 44절부터 48절이 바로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46절부터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며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의 23장부터 24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한 구절을 적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